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5쪽, 1276쪽입니다. 아모스 1장 전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쪽, 76쪽 아모스 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아모스서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분들에게 그리 친숙하지 않은 성경일 것이다. 아마 그 내용이나 뭐 이런 시대적 배경 같은 것,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성민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아모스 전편의 내용을 이렇게 이미 잘 알고 계신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굉장히 읽기 힘들고 불편한 말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저도 이렇게 아모스서 이렇게 온 교회가 쭉 읽어가니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게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아모스 일부러 뽑아가지고 설교하게 되는 일은 좀처럼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뭐 아모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저도 공부를 해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 작년에 다 같이 목사님들 모여서 영성일지 교재 쓰느라고 제가 이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으로 아마도 아모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 아모스 말씀에 좀 매료되었다고 할까요? 말씀에 좀 이 말씀 공부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가슴 뛰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모스의 전체 배경과 전체 내용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미국 이 북미 지역의 상황들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쓰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살게 되더라도 아마도 아모스서 썼을 때 그 시대, 옛날 시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아모스 말씀 공부하면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들, 그런 시대적 상황들, 그들의 부패한 죄악상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지,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뉴스페이퍼 꺼내놓으시고 사건들 지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조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영화 하나로 만들어도 아주 멋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신비로운 환상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혼에 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듯하고, 또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본문 1절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아모스는 유다 왕국에서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고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부르는 그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말고 그 나중에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이 갈라진 남북 두 왕국의 그 시대에서 아모스가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모스는 남쪽 유다 왕국의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진 드고아라는 작은 시골에 있는, 거기서 살던 목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냥 양치는 그냥 가난한 목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랗게 말하자면 목장 경영하고, 뒤에 보면 뽕나무도 친다 그랬으니까 농업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본문에서는 드고아 시골 지방의 목자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남북 왕국 모두 다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시점입니다. 우시아 왕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그 시대, 우시아 시대의 나라를 묘사한 것들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가드, 아스도 성벽들을 다 헐었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 유다 민족의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그러니까 국경이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까지 치게 하셨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널리 퍼졌다 그랬습니다. 국내로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을 이때 우시아 왕이 세웠고, 또 성구비에 망대도 세웠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했다. 또 싸우는 군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군사가 있었고, 그들 모든 용사들이 전부 재주 있는 사람들이어서 많은 무기들도 고안하였고, 망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해서 그의 이름이 아주 멀리 퍼졌다.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라고 역대하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아주 큰 나라의 전성기를 만든 그런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이후에 영조, 정조쯤 될까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강하였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였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회복이 일어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회복했는데, 저 북쪽에는 다메섹 근처까지 가는 하맛 어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광야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는 남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태평 성대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했는데, 그러한 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였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 대접 안 하고 막 억누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게 물질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그런지 음란한 부도덕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뒤에 계속 이어서 바로 그런 죄악상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집사님께서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어떤 그 각 사람의 분복에 맞게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풍요롭게 준 것이 흘러 넘치도록,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평등이,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해 오시고 가르쳐 오셨는데, 이들은 실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하루하루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날들이 이어지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런 삶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겉으로 종교적으로는 뭐 나무랄 데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시야 왕의 그런 화려한 치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행한 커다란 잘못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 대신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즉시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부 이마에 주께 성결, 이 흉패를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흉패를 가지지 못한 왕의 이마를 문둥병으로 치시면서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내가 택한 자냐 라고 이렇게 아주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벗어나서 별궁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도 물론 뭐 남북할 것 없이 모두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그런 혼합 신앙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열왕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찾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저 종교적 형식만 남고 하나님과의 참된 신실한 관계가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때 왕국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한데,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부유한데,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아마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선택받으신 백성들을 치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교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유다 변방의 한 목자에 불과했던 아모스가 이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종교인들도 아니고 종교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시골의 한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본문에는 이 시기가 지진 전 2년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바에는 사마리아 지방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방에 격렬한 지진이 있었던 흔적이 BC 76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도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리던 그해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고서 2년 후에 국가적으로 큰 지진의 재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모스가 이 말씀들을 다시 글로 기록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옛날 유대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큰 지진을 겪으면서 끔찍한 멸망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지진의 이미지를 빌어서 아모스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우리말로는 그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천둥같이 호통을 치신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시는 것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시티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시온성인데, 신약시대에는 그 이름이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영광스럽게 대체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온, 교회에서부터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벼락같은 하나님의 호통소리가,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한 그 시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그 시대에, 하지만 각 사람들마다 영혼 안에는 깊이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육신의 정욕들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려서 점점 사단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는 곳, 온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시는 우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모두가 은밀하게 감추어 두고 있는 그 악을 향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은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심판의 소리, 인류의 양심의 소리를 바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야성을 잃는다면, 그래서 부자들과 한패가 되고 귀족들과 한패가 되고 높은 관직에 있는 정치가들과 한패가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부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에 불붙어서 이쪽을 지지하고 혹은 저쪽을 지지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쪽에게든지 저쪽에게든지 부자에게든지 가난한 자에게든지 동일하고 한결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동일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양심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그 어떤 종교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먼 시골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 지방의 한 목자에게, 그리고 그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효하시는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 전달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주제는 1절 말씀 분명히 쓰고 있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전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 북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막상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유다 왕국에서 가장 먼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메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도시입니다. 나중에 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그 전에는 아람 사람들이 살아서 아람 사람들의 주요 도시인 그 고대 옛날부터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 북쪽에 아람 사람들의 도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가사, 지금의 가사 지구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민족들의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 남동쪽의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북동쪽의 암몬 족속, 그리고 유대 땅 바로 옆에 모압 족속,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아람 족속부터 시작해서 조상 때로부터 거슬러오는 먼 친척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피붙이 되는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렇게 끔찍한 심판들을 선고하고 6번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고 나니까 당연히 독자들은 그 다음 7번째 심판이 어디를 향한 것인가, 그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가. 그런데 7번째는 아모스 자신의 고향 땅인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2장 6절 말씀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걸 우리 식대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하자면, 저 멀리 북한의 한 시골에서 그냥 평범한 한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미국,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중국, 소련, 대만, 일본에 대한 그들의 죄악상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자기 나라 북한 땅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쇠퇴해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조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 두려운 심판의 선언은 결국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이스라엘을 향한 예비적인 심판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다메섹이나 가사나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통쾌하고 박수까지 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서히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국가는 자기의 형제 나라인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다고 자긍해오고 있었던 유다 땅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야말로 침 꿀꺽 삼키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이고 상황들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눈 감고 지내면서 사회적인 불의와 불평등에는 무관심하게 뭐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나 자신의 문제만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육신이 편안하니까 그 만족스러움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에 길들여져서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던 시험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사탄 마귀가 죽음의 공포로 위협했다면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길을 쓰고 있는가? 우리도 이 아모스 말씀을 엎드려서 들어야만 할 그런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온 세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난리의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인터넷 덕분에 소식들도 빨리빨리들도 전해지고요. 온 세상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다메섹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얼마 전에 그 내전 가운데 화학 무기가 터뜨려져서 10살 남짓된 아기들이 숨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촬영돼서 SNS에 막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좋아요, 화나요 버튼 하나 이렇게 누르고 맙니다. 이집트 카이로에는 콥틱 교회 성도들이 폭탄 테러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25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했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자연재해도 물론 끊이지 않고 있고요. 작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경주에서 규모 5.1에 해당하는 관측한 이래로 한반도의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23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합니다. 5,300여 건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바로 엊그제는 캐나다에서도 유콘 테리토리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있었다고 뉴스 봤습니다. 참 다양하게도 뉴스들 찾다 보면 두려울 만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고대 사람들 같았으면은 정말 멸망이 임박하였구나라고 벌벌 떨 만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저 내 한 몸 편하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된 이들도 함께 겪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의 소식들을 매일매일 듣고 보면서도 우리는 참 무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민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공통적인 죄악상이 무엇인가 좀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폭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인무도한 폭력성. 다메섹 사람들이 길르앗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누르며 억압했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두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특히 인신매매도 흔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민족들마다 끊임없이 분을 품며 긍휼을 버리고 형제 민족에 대해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전쟁 일으키면서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가르는 그런 인면수심의 끔찍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입술을 통해서 죄악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자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괴롭히느냐 억압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너희들이 도전하느냐라는 그런 죄목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공통된 것은 이스라엘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믿는 사람들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끊임없이 서로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서로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잔인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해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들의 죄악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문화에 있어서 계속 반복해왔던 우리들 사람들의 죄악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잔인한 폭력성으로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집중되어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죠. 어쩌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어쩌면 힘을 가진 인간이 힘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 저토록 잔인하게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며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 인간의 모든 죄악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의 폭력적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면서 이들을 진멸시키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폭력을 자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폭력이 자행되는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그들과 동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세대가, 너희들의 나라가, 너희들의 민족이 그런 폭력에 함께 가담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모스 말씀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기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적하고는 여러 민족들의 죄는 꼭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다라고 하나 이게 꼬집기는 좀 힘든 것 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그야말로 서너 가지 죄악들, 세 가지 죄악도 충분하게 찾는데 거기서 넘치도록 서너 가지 죄악들을 계속해서 자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다양한 죄악상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기록들에 비춰보면 대략 이런 사건이겠거니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모두 아모스 당대의 사건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당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국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험한 일을 당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는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죄악들은 짧게는 40년, 50년 전, 길게는 100년 전 일들입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대 사람들은 직접 겪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기억에서 다 사라진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잊혀져 버린, 기억되지 않는 죄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역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행위책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과오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처럼, 그것이 100년 전이건 200년 전 일이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도 이 심판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시야 왕이 블레셋 땅을 치고 일부 그 땅을 점령하고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 민족들이 전멸을 당하고 그 도시와 왕궁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것은 짧게는 150년 후, 길게는 한 600년 후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600년 후에야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150년, 600년의 시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서도 그 심판의 성취를 유예하십니까? 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죄악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회에 이토록 불의가 가득하고 불평등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왜 참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마도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참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들이고 저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서리요 하였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똑같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교회부터 연단하십니다. 교회부터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매를 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다시 나타나실 그 시각은, 그날은 지금도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 시각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된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이 600년이 걸릴지언정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주도 어디를 찾아와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 우리들에겐, 지금의 현대 사람들에겐 너무나 낯선 이름들, 이들은 전부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50년이 지나도 별거 없고 100년이 지나도 별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잃어버리고 그러는지 몰라도 600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은 우리가 이들이 정령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다시 오지 않는 주님을 두고서 어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옅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심판과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점점 잊어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숱한 예언의 말씀 중에 단 하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들 내면에서도 우리는 아마 이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상황에 안주하려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떨치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그만두고 내 자신의 영혼만을 돌보는 그런 신앙생활 그만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모스에서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의 정의를, 공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가면서 세상을 향한 양심의 소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깝게는 아마도 집사님 말씀해 주신 같이, 기도해 주신 같이 아주 특별한 만남 같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온 교회가 작은 힘들이라도 함께 모아서 협력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제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캐나다 땅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할 때입니다. 아모스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아마 우리의 양심을 깊이 찌르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믿는 이들이건 그렇지 않는 이들 간에 상관없이 온 세계 열방에 대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면서 참된 경건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